조선 후기 1895년 이때쯤에 서울의 간작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종로구의 간운동 이쯤인데 여기에 백정마을이 있었답니다. 백정들이 모여 사는 동네죠. 거기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에 선교사로 와 있었던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알고 그때 당시에 의료 선교사로 와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백정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박성춘을 치료를 해 주었죠. 결국에는 살아났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무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던 금당골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교회가 이 금당골 교회는 지금 그 소공동 근처에 있는 교회거든요. 양반들만 모여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양반들만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양반들만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백정이 들어오니까 양반 교인들이 무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양반들만 있는 교회에 백정이 올 수가 있느냐? 우리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백정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 박성춘에게 잘 이야기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어 목사님은 이 요청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천국에 양반 쌍놈이 어디 있냐? 천국에 양반이 뭐고 백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이렇게 양반들의 요구를 일축을 해버렸어요. 결국에는 이것을 요구했던 양반들은 우리는 도저히 백정들과 같이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개척해서 나간 교회가 홍문 서골교회라고 하는 곳을 개척을 했거든요. 다 종로 그 근처입니다. 이렇게 양반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짓기는 했는데 그런데 얼마 못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신분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 얼마나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죠. 우리 조선 후기에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퍼져나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신분 고하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아직까지 이 차별의 벽을 깨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이 교회가 나눠지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이 양반 교회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당골 교회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다시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분리해서 나갔던 양반 교회 성도들을 설득을 해서 다시 교회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합쳐가지고 교회 이름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하면 인사동에 가면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오래된 역사 깊은 교회가 인사동 골목에 있는 승동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승동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나서 이 교회가 이제 최초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장로를 선출했는데 이때 장로로 누가 당선이 되느냐 하면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반들보다 먼저 이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신분의 차별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동교회는 그런 좋은 전통과 좋은 것들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죠.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차별에 대한 인식을 복음과 사랑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지속된 교회였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교회도 미국의 교회들처럼 흑인들을 차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 사람들을 차별하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수많은 갈등들이 교회에 남아 있었겠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성장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별된 성도가 되기는 해야 되지만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잘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도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분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부자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내하고 계시는 분이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로, 편안한 자리로 주차도 잘하게 해주고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거기 아무 데나 자리 있으면 앉든지 자리가 없으면 뒤에 가서 서 있든지 그것도 싫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형제된 자매된 교회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차별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지위를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부자는 그 부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학력이나 그 다음에 재력이나 이런 것으로 차별 대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앞장서서 차별 대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자기는 그렇게 받고 싶지 않지만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차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연초에 부산에 있는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욕설을 했던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어져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 욕을 좀 잘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좀 욕을 잘하시는데 제가 그 대구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부산에 계시는 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부흥사시니까 한번 부흥회를 오셨었거든요. 근데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여자 성도님들을 보고요, 나이 많으시는 권사님들도 보고 인연전연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연전연 이렇게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여자 성도님들이 다들 아멘 아멘 하면 좋아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참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 욕을 좀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욕을 좀 못 배워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지를 못했는데요. 이분이 원래 우리 교단, 자기 교단의 부총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총회장이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욕설, 이 파문 때문에 결국에는 부총회장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도 이제 사퇴를 많이 하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욕으로 흥했다가 욕으로 망한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그냥 부목사에게 욕을 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파문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욕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그 내용이 더 문제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욕을 하는 내용 가운데 교회 안에는 VIP 성도가 있다. VIP 성도? VIP 성도가 있는데 그 위에 VVIP 성도가 있다. 그 VIP 성도도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VVIP 성도는 특별 대우를 더 잘 해줘야 된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아마 목사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VVIP 성도님을 잘 관리를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분은 우리 교회 VIP, 이분은 한 단계 높은 VVIP, 이래서 구분을 내서 성도를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헌금 많이 하고 또 담임 목사님 말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있는 VVIP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가 사실 이거 앞장서서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성도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차별하게 되어지면 이 목사는 여러분 나쁜 목사입니다. 부자라고 더 잘해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한다고 하면 이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거든요. 세상은 나병 환자들을 격리를 시켰습니다. 차별내서 동네 못 오도록 격리를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차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차별의 벽을 허물어뜨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너뜨렸던 이 차별의 벽을 우리가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를 하죠.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도 계시고요, 아이도 있고요, 좀 건강한 분도 있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불편한 분도 있고, 부자도 있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교회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을 차별하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나누고 차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보세요. 차별하는 것은 범법 행위다.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고 차별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범법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차별을 무엇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다시 그 해답도 주고 있거든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최고의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다. 차별을 금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야고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1절.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 사랑이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로 받아주셨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는 우리의 가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가제이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는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최고의 법을 우리가 실천할 때 차별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